질병의 원인이 저희가 다양해서 다 알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는 공격인지 보이지 않는 공격인지, 아니면 내 역량이 부족인지, 아니면 도무지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인지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직업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초기에는 답변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참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얼마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예방하라는 말은 크게 감동이 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발생한 일에 대해 충분히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후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땅을 치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그 일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통해 대처하는 방법을 빨리 찾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끝없는 시련을 실은 마주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시편 27편의 배경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구는 압살롬에 의해 쫓겨가면서 지었다. 또 누구는 블레셋의 유명한 한 장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협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현재 다윗은 사면 초가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가 여기서만 느낀지 몰라도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이 고민을 물론 했겠지만 그보다는 대신 문제를 대처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결국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해결책은 압살롬 주변에 신복을 심어라, 전세를 그래서 역전시켜라 아니라, 또는 블레셋 장군의 진영을 기습해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가 찾은 해결책은 다름 아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자, 아멘. 8절에 자세히 보니까 이 방법은 다윗 스스로가 찾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알려주신 대처 방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고 다윗만큼은 얼굴을 찾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다윗의 끝없는 고난 앞에 좌절하고 지쳐있던 스스로를 살리는 처방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서 내 얼굴은 여러분 누구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좋죠. 예수님의 얼굴. 저의 얼굴은 아닐 거고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좀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 제가 올바른 해석을 근거하기 위해 좀 여쭤본 겁니다. 여기서 말한 얼굴은 앞뒤 구절을 보니 여호와의 얼굴을 뜻합니다. 꼭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27편이 비록 비탄시여도 보통 비탄시 이렇게 시작 안 하는데 그는 시작부터 힘차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보통 비탄시는 현실 한탄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수월에서 나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좀 부끄럽게 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가 보통 다윗의 비탄시의 시작인데,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다윗이 긍정적인 선포를 먼저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와 있죠? 여호와는 뭐래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여호와의 얼굴이고
시작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벼랑 끝에 선 다윗으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 외치게 만들었는가. 심지어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는 못 사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수많은 군대가 수백 수천 명이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의연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한 번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뭐래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다. 일단 뜻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래서 이 땅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게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고대 근동 당시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의 사체를 쪼개고 피가 흐를 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사체를 중간을 오며 가며 사인을 합니다. 이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처럼 목숨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브라함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등장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잠들 때 타는 횃불로 홀로 나타나서 홀로 사체를 왔다 갔다 하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아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도, 지금은 아멘하고 평생을 바치겠다고 해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봤는데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많았겠지만 아마도 출애굽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를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 첫 번째 난 모든 것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나올 때 나그네처럼 음식을 먹고 나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래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월은 넘어가던 뜻인데 그분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또 홍해를 건넌 사건에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겠다. 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외쳤고 아마 다윗도 사면 초가지만 비록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스스로 계신 분도 찾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시편 27편에서 해결책으로 주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은 정확히 무엇일까? 여러분,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충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 얼굴이 없는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너무 충격이십니까? 제가 십자가 훈련 때는 덜 충격받으라고 시간 돼서 그때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저희도 영적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안심할 것은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얼굴이 없으니까. 그럼 없는 얼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불가능한 일을 다윗에게 부탁한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치밀하게 물어보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 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적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괜찮다, 여러분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약속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용 이전에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감정을 따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응답도 없고 돌파가 없는 것이다. 그럼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아마 말씀 해석을 하다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힌트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말씀 해석의 원리는 같은 저자가 같은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설명하는 걸 알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저자인 다윗이 같은 배경에서 가장 가까운 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을 설명하는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제 말이 너무 안 빠르죠? 제가 볼 땐 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모습을 바로 앞절인 7절에 다윗이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놀랍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 3편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정말 돌파를 원하신다면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오늘 다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편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은 내가 직접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그분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응답으로 받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 응답 주실 때까지요, 긍휼을 응답으로 주실 때까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내부만 이해되시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적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직접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응답받는 행위.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행위.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부르짖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저는 이 시간 돌파를 위해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제자들 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본인의 목소리를 제발 내서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단 5분이라도 좋으니, 30초라도 좋으니,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어렵다면 라만나얏, 이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으로 와서 저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부르짖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성전으로 그럼 도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안 되잖아요.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소리를 들으시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이라는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이 언약이라면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점검해 볼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저 10년 돼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돌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긍휼이라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긍휼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부리다, 허리를 구부리다. 누가 구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부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긍휼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도 다 구부려서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배경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구부리셔서 그 영혼의 삶을 면밀히 주목하신다는 것. 부담되십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셔서 긍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긍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다시요, 긍휼이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누가 여러분을 불붙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행위를 했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수용해주며 심지어 은혜까지 주시는 분은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불붙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긍휼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돌파가 필요한 분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불붙는 마음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거기에 은혜까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론은 이 긍휼이 없으면 우린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시편 25편 6절에 다윗이 이미 고백했더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거기도 그가 구하는 건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일터든 삶의 가정이든 몸이 아파 쓰러진 자리든 제 부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써서 지금이 정확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구하시다가 너무 많이 구한 것 같으면 하나님, 제발 저 김경환 목사에게도 긍휼을 주십시오. 그럼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긍휼이 넘치면 하나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우리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54절을 보니까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 여인이 성령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바로 마리아. 이 여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한 건 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왜냐?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 아이를 출생하고 살아갈 날을 쭉 상상해 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사명이라는 건 못 감당.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뭐래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소서.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본문이었는데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로 성막이 온전히 보존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하나님은 누구까지 만듭니까? 나시린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주제에 뭐라고 했냐면 착출병과 그 지원병이라고 말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아주 예리하신 두 분이나 저에게 목사님 착출이 아니라 차출이라고. 근데 제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착출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그 이제 따뜻한 사랑원의 충고를 듣고 첫 번째 뭐야? 그냥 착출을 하면 안 돼? 1번. 두 번째 진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분들은 남다르구나. 제가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한 단어의 실수도 용납치 않구나.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2번이죠. 저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착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차출이라고 이런 거죠.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성막 주변에 살게 해줘. 그걸 보면서 나시린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고 싶으니 나도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 안 대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나도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열정 넘치는 분들이 누구예요? 나시린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이든 아론의 자손들이든 나시린이든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한 계획을 짜고 그 완벽한 틀에 준비한다 할지라도 통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어제 큐티 본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 하면 복입니다. 민수기 6장인데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 하면 큐티를 하셔야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충격적이게도 저만 충격입니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큐티 본문에 그 위대한 복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집중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깜짝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셨구나. 지난 월요일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큐티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이 부르짖으며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래서 나에게 긍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 마지막 내용입니다. 문제는 긍휼을 입기까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엔 수많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그 의심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였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구절을 보니까 아무리 마음이 아파한 자여도 소용없어. 인간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7편 9절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얼굴을 찾다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이렇게 말하죠.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끊임없이 그가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장막에서 24시간 예배하는 다윗도 의심이 든다면 저는 별 수 없고 여러분도 별 수가 없어요. 우린 이 땅에서 여호와 얼굴을 찾겠지만 보세요, 반드시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오랜만에 우리 태승 집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오셨지만 몇 주 만에 그
대현 집사님, 우리 미원 집사님 통해서 전도된 우리 대현 형, 대현 앞으로 집사님 되시겠죠. 우리 대현 형제님 오셔가지고 예배 후에 이렇게 고절하는데 와, 이 그렇잖아요. 저도 지난 안식일 때 한 3주 쉬었던 기억이 있지만 2주 쉬고 3주 가까이 쉬었지만 2주 교회를 안 오니까요. 교회가 어색해. 그 대현 형제께 여쭤봤어요. 대현 형제님 많이 어색하시죠? 어떻게 하셨냐고. 몇 주 만에 오니까 진짜 못 오겠더라고. 실은 오늘도 안 오려고 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예배 빠져보십시오. 제 시간 좋았지만 현장 예배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얘기해요. 자꾸 성종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존재 의심합니다. 하나님 안 믿겨집니다. 심지어 돌파해야 될 문제는 왜 이리 많아요? 아파요? 어려워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나님 존재 의심이 되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속하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감의 가장 큰 원인을 발견하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숨 쉴 거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근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돌파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자꾸 늦어지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의심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어쩌면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 구절을 택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영접하시이다. 아멘. 꼭 성경에 있다면 밑줄을 한번 쳐주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긍휼을 얻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처음에 막내로서 막 혹독하게 양태치면서 아들 취급도 못 받을 때는 버려졌겠지만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아마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졌을걸요. 이게 권력과 물질의 힘인가요? 씁쓸하긴 하지만 저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다윗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10절의 표현은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계를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일생은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구절 이후에 넣어놨을까? 제가 생각할 땐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그 힘 때문에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이란 VIP로 접대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동재 집사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셔서 언젠간 저 앞문에 아니면 목양실이라도 빨간 양탄자 깔아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면 집사님이 그 3스타를 모시다 보니까 저를 좀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경향성이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 귀한 잠재력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언젠간 빨간 양탄자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10년이 되니까 하나님 이런 위대한 오죽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접 얘기하다가 했는데 영접은 VIP처럼 대접하라 아니 접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건데 실은 여기에 나온 히브리어는 그 뜻보다는 이런 의미래요. 흩어진 것들을 잘 모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의 흩어진 인생을 잘 모아줘서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으로 보자면 이 끝없는 고난과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 무너진 마음, 지친 육체, 불안한 생각들, 불평과 원망들을 그 흩어진 모든 것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품 안으로 쫙 모아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 내 자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녀도 결국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가 영접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위로와 사랑을 받아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구할 힘이 없습니다. 유독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배신과 공격을 당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정성껏 섬긴 사울도 그렇고 결국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걸 주었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외적인 위협보다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외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주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었는가? 오늘 시편 27편의 마지막 구절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는 기었고 기다렸잖아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천대하지만, 비교하며 나를 무시하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오늘도 영접해 주신다. 거기서 지친 내 마음, 내 육체 다시 이렇게 모아주신다. 여러분 힘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죠. 나는 이 한 주간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리를 구부리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좀 수용해 주십시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긍휼이 찾아올 겁니다. 이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말은 있다, 내 말은 있다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많은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 모든 일터를 향해 선포합시다.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주님 사명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고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튕겨져 가는 가족들, 오해와 불신과 불만으로 서로를 향한 많은 불화살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들인데 우리는 돌파할 뿐더러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린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메마른 이 땅에,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강력하게 불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강력히 이곳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오니 내 목소리로 부르짖되 들으시고 긍휼을 줄 때까지 부르짖기를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서서 전진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 거짓 방법들, 하나님 세상 방법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하여 우리가 살아난 유일한 방법,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교회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결단하게 하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결단하게 하여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바람이 불어와 이곳에 다시 한번 영적인 신랑함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으소서. 성령 하나님 놓으소서.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뢰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하나님의 낫게 하여 주님 낫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사망을 내리마 하나님의 내 사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메마른 뼈들을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이 대처 방안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